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서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영감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장비는 다 가고요, 왔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독히도 더웠던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제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의 문턱에 이르게 하시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남과 북이 아직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개선위원회, 교회의 규정을 재정비하는 규정개정위원회, 또한 하반기에 중앙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준비위원회 등, 또한 인사동의 문화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인사동 문화축제준비위원회 등이 모든 준비 과정에 그리고 모든 활동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인도하심으로 열성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먼저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랍니다.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희망인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나라와 우리 교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선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교회의 기도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메시아 찬양대와 중앙안성불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쁨으로 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앙상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기아대책에서 주최하는 2018 호프컵 관련된 영상인데요. 결연 아동들을 초청하여서 한국에서 축구 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축구 시합을 위해서 방문한 키르기즈스탄 아이들과 또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가운데 같이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설개선위원회 기획위원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샘터 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샘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8명의 선교팀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또 좋은 여정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4분기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9월 5일까지 임원회 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쿨비즈데이는 8월 달까지로 종료되었고요. 9월부터는 가운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병현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김수진 사모님 친정 부모님 되시는데요. 오늘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묵상 9호로가 발행됐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7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소예배실에서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제출을 작성을 해주셔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보기도함에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이 9월 14일 매주 있습니다.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성경 강해반, 양육반, 성경 통독반 이 세 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중학교에 교회학교 출석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고요. 행정실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로지방 선교대회가 9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평동교회에서 있습니다. 홀트 요양원 봉사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합정역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선교와 봉사와 구제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파송한 이규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 개원식에 참여하고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규하 선교사님 위해서도 배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이곳에서 예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찬양들, 또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참 배후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젊은이들한테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행사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 오셔가지고요, 저는 뭐 잠깐 있다가 뭐 우리랑은 안 맞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앞에서 막 봉봉 뛰시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저러다 병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또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시간 허락하시고 열정 허락하시는 그런 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법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 예배 시간에는 조금 그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껏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도 새벽 예배 때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단독 목회할 때에 상가교회였어요. 뭐 사택이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집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살피다가 막 집을 짓고 있는 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빌라를 계약을 했어요.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집을 짓던 업자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또 경매에 나가게 뭐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경매에 넘어가면 그 전세 자금도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예.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인터넷 막 이런 거 뒤져가지고 그 임대차 보호법이 무언지요, 그냥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하고 공부했는지 몰라요. 막 법원에도 쫓아다니고, 그 전에는 뭐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이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막 공부하게 되고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헌법에 어떤 그 조항들이 있는지 여러분 세세하게 잘 모르시죠? 예, 그냥 있나 보다 이러고 사실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대상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은요, 내가 그 법의 대상이 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 판사, 변호사, 검사들 당연히 법을 잘 알겠죠. 그러나 일반인 중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법에 자기가 이제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은요, 대충 이 정도 물건 훔치면 내가 대충 어느 정도 형량 받겠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잡히게 되면 내가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어느 정도 벌금 받고 뭐 어느 정도 형량 살겠구나, 이거 다 잘 압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죄의 경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법은요,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예?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을 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이 무엇인지를 검사해야 돼요. 근데 그 병을 검사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치료도 안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죄와 더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은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는데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깨닫게는 하는데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는 하는데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이 발견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들은 율법을 붙잡고는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죄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알고
그냥 그 율법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과 더불어서 그냥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죄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치유함 받는 겁니다. 치료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치유를 하지 못해요. 치료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네. 벨이 멈췄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한계는 뭐라고요? 치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예? 가불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전에는 율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은혜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말씀 오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 머무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유대인들,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아주 나쁜 남편이 있습니다. 네, 아주 나쁜 남편.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내를 날마다 때리고 난폭하게 굴어요. 자신이 정한 어떤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구박합니다. 막 못살게 굽니다. 난폭하게 굽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남편이 아닌 것을.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남편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아멘을 해야지 왜 남편이 아멘을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남편이 아니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만 해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 어려움 그냥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꼼짝없이 그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예? 남편이 죽으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이제까지 그 삶의 곤고함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는 율법이 내게 있어서 남편 노릇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부족하면 여지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드려 패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이제 그 옛 남편인 그 율법과 사별한 다음에 다른 이에게 갔어요. 다른 남편에게 갔어요. 그 다른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스윗하고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주는 남편, 용서해주는 남편, 사랑을 주는 남편. 여러분, 이제는 옛 남편 율법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겁니다.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모자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게요, 안타깝게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박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릅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겼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오로지 그 율법에 정해진 그 조문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여기 신촌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늘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밥도 토요일날 주일치를 다 지어놓고 뭐 먹고 싶은 간식도 토요일 전까지 다 사다 놓고, 심지어는요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시험 공부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밤 12시가 딱 넘어야 그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도 되면요, 그 친구는 맨날 이렇게 눈이 퀭해서 와요. 나 어제 잠을 못 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요, 지켜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요, 10가지 지키고 1가지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지 지켰으니까 내가 10가지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100%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도 끝이 없어요. 100번 잘하다 하나 잘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 안 지켜요. 그러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나는 또 하는데 저 사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뭐야 저 왜 안 해? 왜 안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지켜도 끝이 없고, 또 지키려고 하면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의 생활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격이 반듯하고 착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날 때부터 성실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중요한 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뭐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어떡해요? 만족이 없으면 어떡해요? 매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열매는 언제 맺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처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분 계시면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이고 은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여러분, 그 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법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요,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저께 우리나라가 야구하고 축구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누구를 이겼어요? 일본.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 이겼습니다. 일본.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일본을 이겨서 금메달 땄어요. 근데 만약에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저께 졌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어저께 졌으면 오늘 벌써 언론에 뭐라고 쫙 나왔겠습니까? 한국, 일본의 참패, 뭐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최정예 선수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겠죠. 그 밑에 댓글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지 마라. 나가 죽어라. 뭐 이제 이런 비난들이 그 댓글로 달리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마 선수들이 졌으면 선수들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이제 우리는 한국에 들어가면 죽었구나. 욕 먹겠구나. 달걀 세례 받겠구나. 당분간 조용히 살아야지. 내가 엄청난 비난, 엄청난 욕을 받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계란 세례를 받고 수많은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괜찮다, 수고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당신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란 세례가 아니라 플랜카드를 다 걸어놓고 수고했다, 대한의 아들들아, 만약에 이렇게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욕먹을 줄 알았는데,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도저히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격려도 위로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쓰는 표현이 뭡니까? 은혜다. 은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아요. 넘치는 격려를 받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왜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종도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니 저는요, 날마다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하나하나 그 조문대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에요.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에 품어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믿고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죄 많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고, 죄 가운데 설 때도 많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꾸짖고 책망하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을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무엇이 사랑을, 죄고 주님의 은혜를 이 무엇이 땅 가운데 죄가 아닌지 살아내야 깨달을 함에도 수 있는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허락하심을 생각과 우리의 감사를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속인 대로 살아갔던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을 깨달음에서 택함을 주님 앞에 머물지 않게 나아갑니다. 하시고 하나님, 멈추지 하나님의 않게 은혜와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예수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리 가운데 은총을 힘입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더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뜻대로 데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살게 하여 말씀대로 주시고, 살게 은혜로 하시고 주님을 그 바라보고 말씀을 주님과 우리의 동행하게 삶 하여 가운데에 주시고, 실천하며 은혜로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열매들을 깨닫는 맺어나가는 내 삶의 복된 삶을 우리 살도록 삶의 주님 모든 인도하여 순간순간마다 함께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여 지치고 고날 때도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의 서며 모든 지침 불순종 가운데 설 때도 우리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이 가운데서도 원하시지 않는 주님 바대로 우리를 행하며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원하시지 않는 십자가 바대로 사건을 결정할 때도 생각하며 있습니다. 나가는 주여 시간 될수 정죄하고 있도록 비판하며 우리가 함께 시기와 하시고 질투와 교만으로 우리의 자아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꾸짖고 책망하시되 우리를 결코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부족함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자녀 손들의 그 앞날 가운데에도 늘 아버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에 아버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깨달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치유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